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서 살아가시며 다스리시는 천상의 아름다운 나라, 그 나라의 다양한 질서들을 몸소 친히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리오니 이 두 나라를 통해 세우신 아버지 뜻을 모두 이루시며 특히 이제 새 예루살렘이 선포된 만큼 이 대한민국에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전 세계에 인간의 뜻이라고 하는 그 역겨운 통치, 그 역겨운 누룩을 완전히 괴멸시켜 주시며 뿌리조차도 거두어 불살라 주심으로 이제 인간의 뜻 통치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지구가, 그런 인류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아버지 뜻에 순종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영혼들을 지도자와 리더들로 세워주셔서 그들을 통해 아버지께서 친히 다스리시며 군림하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갈망과 원인은 늘 뜨겁게 그것만을 원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어서 빨리 구현하여 주시옵기를 청원드립니다. 또한 저희 사명에 계획하신 아버지의 모든 뜻을 이루시며 저희 사명과 하나 되어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과 저희들의 영혼회원들과 모든 협력자들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리오니 그들을 세상의 모든 위험과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각각의 영혼에 살아가는 마귀를 모두 물리쳐 이겨주시고 그들을 통해 세워놓으신 아버지의 모든 계획 완전히 다 이루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새 예루살렘에 살아가기에 합당한 그 아버지께 속한 영혼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신적인 질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6월 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는 현 순간의 선물에 대해서 너희에게 말하고자 한다. 각 현 순간 안에는 너희 구원에 필요한 은총이 있다. 현 순간 안엔 너희의 회심과 진리의 깨달음이 있다. 똑같은 은총이 똑같은 방식으로, 즉 똑같은 상황이나 너희의 똑같은 마음가짐에 다시 베풀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각 영혼은 현 순간 자신에게 베풀어진 은총을 자신에게 가장 유익하게, 곧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것이다. 거룩한 사랑의 한도 내에서 살아라. 이 안에 너희의 구원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복수심에 불타는 하느님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천국에서 살고 싶은 사랑 가득한 아버지로서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나는 모든 은총을 너희와 나누고 너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름다움을 너희와 함께 누리고 싶다. 이는 누군가를 위해 아름답고 고대하던 선물을 산 다음 그것을 줄 날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과 같다. 나는 나의 부성적 성심 안에 기쁨을 간직한 채 너희가 천국에 도착할 날을 기다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이 차원의 나라, 이 나라는 계속될 수 없는 현 순간을 인간은 올바르게 이해하고 반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어떤 것도 계속되는 건 없어요. 인간의 삶에서. 그렇죠? 예를 들어 고통도 어느 정도가 되면 끝나고 뭔가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지 일평생을 계속 똑같은 고통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없고 일평생을 똑같은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즉 학교 다니는 것도 그 때가 있는 거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때가 있는 거고 고통도 계속되는 것은 없고 기타 등등. 즉 다시 말해 인간의 그 모든 삶은 계속될 수 없는 그 현 순간순간마다 주어지는 것이 다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깨닫고 발견해서 올바르게 화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요 관점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보아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줄을 보시면 자녀들아 나는 현 순간의 선물에 대해서 너희에게 말하고자 한다. 각 현 순간 안에는 너희 구원에 필요한 은총이 있다. 자, 현 순간이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세요. 특히 이 메시지, 요 성지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그럼 반복한다는 건 뭐죠?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반복한다는 건 뭐죠?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뜻이죠. 얼른 여기서 캐치를 해야 됩니다. 아, 이거 중요한 단어구나. 아, 저 인식을 굉장히 어, 중요한 거라는 것을 지금 힌트를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영감으로 알아듣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뉘앙스의 나라를 빨리빨리 캐치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럼 현순간이 왜 중요할까? 여기 지금 매중한지를 말씀하시죠. 현순간의 선물. 현순간 안에는 구원에 필요한 은총이 있으니까 그 현순간에 너의 구원에 필요한 은총을 너가 알아봐야 그걸 잡을 수 있지 않겠니? 이런 말씀이시죠. 즉 너희 구원에 필요한 은총이라는 거는 내가 천상에서 더 내 영혼이 좋아질 다양한 은총과 선물들이 내 현 순간순간마다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학교 다니다 보면 보물찾기를 하죠.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다 저쪽으로 몰아놓고 숨겨 놓으시죠, 쪽지를. 그 상품을 적어 놓은 쪽지를. 그리고서 시작하고 이제 보물찾기 시간을 일정 시간 주시고 끝나면 딱 커트를 하죠. 그것도 뭐예요? 그 일정 시간 안에 찾아야 하죠. 그렇죠? 그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아무리 그 선물을 받고 싶지만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지 않잖아요. 그럼 그 보물찾기 하는 그 순간, 그 시간, 그게 현순간이에요. 다시 말해.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는 다양한 은총들이 그렇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있지만 보물 찾는 것도 그 눈이 있어야 어디에 쪽지를 숨기기가 좋을까? 저기 있을 것 같아 하는 어떤 감이 있고 촉이 있어야 가서 찾아보기라도 하는 노력이라도 하겠죠. 근데 대다수의 사람은 관심도 없으니 감은 더더욱 있을 리가 없죠. 이러니까 현순간에 베풀어지는 다양한 은총을 잡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극소수라는 거죠. 현 순간 안엔 너희의 회심과 진리의 깨달음이 있다. 자, 회심. 이 매 순간순간 주어지는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들 안에는 회심, 회개하고 뉘우쳐서 아버지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절호의 찬스와 기회들,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고, 진리의 깨달음. 즉, 이런 어떤 강의나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딱 들으시면 그날 내 영혼에게 아주 더 강력하게 비수처럼 꽂혀서 와닿는 것들이 있죠. 그게 진리의 깨달음이에요. 그런 것을 아버지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시고자 하신다는 거죠. 즉, 각 현순간의 은총이 영원 무궁토록 지속되는 것도 없고 그때그때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는 성경을 근거해서 설명하면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12제자가 되고 싶어요. 근데 아무리 내가 12제자가 되고 싶다 한들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아셨던 그 시기에 살고 그때 갈망을 하고 노력했어야 그게 가능한 거지. 그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으셨던 그 시기를 놓치고 그때가 다 지나가면 내가 아무리 그런 것을 하고 싶다 한들 내가 될 수 있습니까? 없죠. 그 현순간의 그런 은총은 그때마다 그렇게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피아 때의 은총이 있고 구원의 피아 때의 은총이 또 다르고 색깔이. 그리고 성화의 피아 시기의 은총이 다 다른. 이런 것을 순간순간 알아보고 올바르게 갈망하고 화답할 줄 아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순간순간에는 네가 회심, 내가 인간적인 나라에서 살아서 아버지께 어떤 모욕을 드렸는지를 깨닫고 발견하여 회개하고 뉘우쳐서 아버지께 다가가는 이런 은총. 또 진리를 듣고 이게 옳은 거구나. 이게 하느님의 다스림이구나. 이게 정직한 거구나 해서 깨달아서 나는 그렇지가 않구나. 이것을 달라지게 하고 싶고 고치고 싶어요. 하느님 저를 도와주세요. 뭐 이런 반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순간마다 아버지께서 숨겨놓으신 갈망하는 자녀, 의탁하는 자녀는 발견할 수 있게끔 이런 거다라는 거죠. 똑같은 은총이 똑같은 방식으로 즉 똑같은 상황이나 너희의 똑같은 마음가짐에 다시 베풀어지지 않는다. 이게 바로 지금 말씀하신 나라가 제가 좀 전에 12제자도 뽑을 때 도전했어야지.
그때 내가 살아있고 그때 도전했어야 가능한 거지. 그 똑같은 것을 두 번 다시 기회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지금 그 나라에서 똑같은 상황이나 똑같은 은총은 절대 두 번 다시 베풀어지지 않는다. 즉 하느님의 다스림의 법칙은 똑같은 것은 절대로 없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순간순간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순간이 지금 얼마나 소중한가를 리얼하게 깨달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아니면 인간의 마음은 그토록 완고하고 무뎌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것을 깨달을 수 없는가. 이러한 것이 바로 자유의지가 어떻게 반영하느냐가 이런 것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똑같은 것은 절대 반복하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어라라는 나라도 왜 깨어있으라라고 하시는지를 이제 좀 아시겠죠. 깨어서 하느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것에 대해 내가 올바르게 화답할 수 있으려면 깨어있어야 되겠죠. 깨어있다는 건 잠을 자지 말아라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이 진리의 나라만을 갈망하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에 올바르게 화답하려고 하는 의지로 항상 꼿꼿함. 이런 게 깨어있는 거죠. 그러니 각 영혼은 현 순간 자신에게 베풀어진 은총을 자신에게 가장 유익하게 곧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모든 영혼들은 순간순간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많은 은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유익하게, 즉 유익하다는 건 뭘까? 내 영혼에게 도움이 되도록. 다시 말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너에게 다가오셔서 이런 것을 은총을 주시려고 하실 때 그때마다 너의 구원을 위해서 네가 올바르게 반향하고 화답하여 그것을 잡을 수 있는 영혼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자신의 구원을 위해 인간은 이 지상에서 살아야 돼요. 목표가 그래야 됩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이고 갈망이어야 돼요. 사실 진리를 올바르게 깨달은 사람이면은 어떻게 반향을 하는 게 정답이냐? 천상과 무관한 것에는 관심도 없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관심이 없어져요. 올바르게 반향을 하다 보면. 왜? 진리를 배우다 보면 좋은 게 뭐냐면 자꾸 인간적인 것에 대해 나도 모르게 무뎌지게 되고 관심이 없어지게 돼요. 왜? 그게 얼마나 쓰잘데기 없고 비루하고 허접하고 하찮은 것인지를 자꾸 깨닫고 발견하게 되거든요. 이런 거 있죠.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놔두고 누가 어 그것보다 못 미치는 보석을 감탄하겠어요. 그렇죠? 다이아몬드가 있다는 걸 발견한 사람은 다이아몬드 아래의 급에 해당하는 것은 관심도 없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 나라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주가 묻혀 있는 밭. 그 진주 발견한 사람은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그게 뭐냐? 진리가 뭔지를 알고 깨닫고 발견해서 그것에 맛들인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고결하고 아름답고 값지고 그것만이 그거 추구해야 될 전부구나라는 깨달은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올인해서 팔고 그것을 산다는 거예요. 그걸 잡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진리를 잡지 않고 이상한 인간적이고 육적이고 유물론적인 것에 그렇게 목을 매는 건 뭘까? 다이아몬드를 아직 발견하고 본 적이 없어가지고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못한 건데 거기에 목을 매면서 열광하는 거죠.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원이 자꾸 높아져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초등학교 때 인형을 좋아했어요. 특히 여학생이라면. 종이 인형 아니면 뭐 이렇게 마론 인형 이런 거에 막 좋아하고 목숨 걸고 애지중지하고 막 이렇게 쓸고 닦고 예쁘게 하고 그건 뭐예요? 그게 자기가 갖고 알고 있는 나라의 전부여서 그래요. 제일 좋은 거였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살아가는 차원에서 제일 좋은 건 거기까지밖에 못 받고 모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대학을 가고 성인이 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도 그렇게 종이 인형에 목숨 걸까요? 그때는 관심조차 없어지겠죠. 오히려 그때는 뭐 재테크에 관심을 갖거나 어떻게 하면 더 자녀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다른 기호로 터닝 업그레이드를 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건 뭘까요? 그 정도로 사고방식의 차원이 넓어졌다는 거죠. 여러 가지 차원을 초등학교 때보다는 볼 수 있는 세계의 차원이 업그레이드되고 넓어졌으니까 다른 차원을 봤기 때문에 더 좋은 차원을 알기 때문에 그걸 갈망하고 이제 이건 놓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현순간 나에게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을 잡아야 하는데, 즉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온통 인간의 삶은 내가 구원되기 위해서, 구원되기 위한 최종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게 다이아몬드에 관심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나라라는 거고, 그것은 다시 말해 의역하면 천상과 무관한 것은 관심이 아예 없어진다. 업그레이드가 자꾸 되니까. 이런 나라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룩한 사랑의 한도 내에서 살아라. 자, 거룩한 사랑의 한도 내에서 살아라 무슨 뜻일까요? 즉, 너가 거룩한 사랑으로 살거라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이 지상에서. 그럼 거룩한 사랑으로 산다는 거는 요약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존중과 신뢰로 하나 되는 거를 구현해라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사랑의 차원이 크게 사랑의 방법이라고 할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존중의 나라고 하나는 신뢰로 하나 되는 나라예요. 이거 둘 다 사랑의 나라인데 이건 경계가 있어요. 질서가. 어떤 사람하고는 존중의 관계가 돼야 되고 어떤 사람하고는 신뢰로 하나 되는 관계가 돼야 돼요. 그럼 존중의 관계가 돼야 되는 건 누구냐? 나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 그들을 존중해야 돼요. 하느님의 자녀로. 그런 사랑을 그들과의 관계성에서는 구현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신뢰로 하나 되는 건 누구하고 그렇게 해야 될까? 1차원적으로는 나의 가족. 나에게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내 가족, 부부, 남편, 자녀 이렇게. 이들은 아버지 뜻 안에서 신뢰로 하나 되어야 되는 관계예요. 근데 가족의 범주에서 벗어난 이웃이다. 그러면 그건 신뢰로 하나 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존중은 하면 되는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 다음 하느님과는 당연히 하느님과는 신뢰로 하나 되는 것을 누가 더 고차원으로 고도적으로 구현하는가가 죽고 나서 내가 갈 나라가 그렇게 결정돼요. 제가 이 세상도 질서가 있죠. 헌법을 지켜야 되고 뭐 교통법규를 지켜야 되고 안 지키면 뭐 벌금을 물어야 되고 이런 어떤 지켜야 될 따라야 될 질서가 있잖아요. 올바른 사회는 질서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천상의 나라도 당연히 질서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천상의 나라는 하느님과 가까이 하느님을 가까이 뵐 수 있는 더 고도적이고 높은 차원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질서의 기준이 뭐냐? 그거는 사랑의 정도예요. 누가 하느님을 더 많이 사랑했는가? 얼마나 순도 높고 고결한 마음과 정신으로. 이게 천상의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는 기준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아버지와 완전히 용해된 사랑의 차원을 구현하셨기 때문에 하느님하고 같이 살아가시는 나라에 가시는 거예요. 바로 사랑의 질서가 천상에서 내가 가야 될 나라를 결정하는 거다라는 건 성경에 어디 나오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증언해 주시는데 그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목소리가 들려왔죠.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셨어요. 즉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사람은 구원자니까 너는 구원자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말씀에 숨겨져 있는 내포적 원리는 뭐예요? 사랑의 질서가 하늘나라의 천상의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질서의 기준이라는 뜻이구나. 얼른 여기서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세상에는 헌법이 있고 교통법규가 있고 따라야 될 다양한 어떤 규제와 법규들을 지켜야 되는 게 마땅한 자유민주 시민 국가의 일원으로서 해야 된다면 천상도 그런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의 기준이 뭐냐? 누가 하느님을 더 고결하고 아름답고 수준 높고 차원 높게 사랑했는가? 그 임계질량의 크기대로 아버지께서 서열대로 쫙 재편하시는 이런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아라는 건 이렇게 거룩한 사랑이라는 범주가 존중의 나라에서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고 완전히 신뢰로 하나 되어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고 하느님 아버지하고는 그 사랑을 신뢰로 사랑하는 거에
고결성을 더 차원 높게 구현해야 되는 이렇게 범주가 넓다라는 것. 그것을 이 부분에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안에 너희의 구원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를 바로 말씀하시잖아요. 사랑을 얼만큼 구현했느냐에 따라 구원의 당락이 결정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의 질서가 맞죠.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렇다면 사랑을 많이 한 사람이 가장 높은 데 간다는 뜻인데 그 말씀은 고로 직역하면 여기도 지금 똑같은 나라죠. 성경과 너무나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거룩한 사랑 안에서 네가 살아라. 왜? 네가 구원되려면 거룩한 사랑을 구현한 사람만 구원되기 합당하니까. 즉 얼만큼 사랑을 구현했느냐에 따라 갈 나라가 달라지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복수심에 불타는 하느님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천국에서 살고 싶은 사랑 가득한 아버지로서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면요. 구약의 하나님이 막 다 징벌하시고 죽이시고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 하면 왠지 무섭고 두렵고 경계심이 가고 가까이 가긴 좀 부담스럽고 이런 이상한 하느님에게 대한 그 관념을 심을 수 있거든요. 마귀가. 근데 그건 잘못된 이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느님의 법칙이 경계의 질서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벌하실 수밖에 없고 어떤 때는 기다리시면서 사랑과 인내로 기다리시는 이런 것은 다 질서가 있고 경계가 있어야 하시는 것이지 하느님은 무서워. 하느님은 그 벌하시는 하느님이야. 이런 것은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또 아버지가 다스리시는 신적 질서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 우리가 그런 오해를 갖고 있다는 걸 아시고 나는 복수심에 불타는 하느님이 아니다. 다시 말해 너가 나한테 죄를 졌어. 그럼 너가 나에게 잘못한 것을 내가 계속 여기 마음에 남아가지고 사사로운 감정으로 너에게 응징하고 징벌하는 나는 그런 하느님이 아니고 그런 아버지가 아니고 너를 천국에서 내가 아름답게 만들어 이 모든 것들을 너와 함께 공유하면서 살고 싶은 그런 아버지란다 라고 하느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죠. 나는 모든 은총을 너희와 나누고 너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름다움을 너희와 함께 누리고 싶다. 자, 모든 은총을 나누고 즉 공유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온 우주 만물과 천지 창조를 만드시고 천상에 가지고 계신 모든 풍요와 아름다움의 근원의 그 모든 것. 인간은 감히 단 한 번도 살아가면서 다 볼 수도 없었던 그런 다채로운 차원과 다양한 아름다움의 조화 가운데 있는 모든 것. 그 은총을 우리들과 나누고 싶으시대요. 이거는 뭐냐면 부모가 돈을 많이 열심히 버는 건 왜일까요?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일까요? 그게 아니죠. 그렇게 많은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면서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는 건 내 자녀와 내가 이렇게 땀 흘려 일군 것을 공유하고 나누고 싶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런 은총을 나누고 너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름다움을 함께 누리고 싶다. 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름다움을 천상에서 내가 너와 함께 누렸으면 정말 좋겠다. 이 말씀은 아버지의 목적은 7,000년을 두시고 영원한 나라의 창조를 완성하시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천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6022년을 지금 6022년기에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완성하실 때까지 얼마 남지 않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자녀들이에요. 7,000년을 두고 완성하신다는 이 대원리에 근거했을 때. 그러면 아버지가 지금 창조의 완성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셔서 막 새 예루살렘도 선포하시고 매일같이 이런 새로운 규칙과 질서도 가르쳐 주시는 건 다 왜일까? 그 영원한 나라의 창조의 완성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완성을 위해서 지금 이런 엄청난 자비를 베푸시는 거잖아요. 그러한 완성, 그리고 그 완성을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자녀로서 사랑하시는 자녀들과 그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만드신 그 완성을 함께 공유하시면서 기뻐하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 그 목적에 초대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복받은 영혼들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올바르게 화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지창조 때 태어났어. 그럼 이런 완성의 엄청난 축복과 은총을 누릴 수는 없었겠죠. 물론 그 시대마다 합당한 은총과 사랑을 당연히 주시죠.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에 주시는 이 엄청난 은총과 사랑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다양한 아름다움과 질서, 이런 것은 요 시대에만 해당하는 특별한 은총이에요.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때도 똑같은 은총은 없다라고. 그렇죠? 그러면 이 시대는 사실 은총의 정점, 정수, 탑을 찍는 그런 시대거든요. 왜? 완성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완성을 하려면 더 이게 마지막이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모든 것을 쏟아붓죠, 사람도. 완성의 마지막 디테일을 위해서.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아버지의 초대에 올바르게 응답하는 사람은 그런 어마어마한 은총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을 받고 누리게 될 것이겠지만, 이런 엄청난 은총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마귀에게나 동조하고 협력하고 타협하고 그 마귀 제도 전통에나 열렬히 하나 된다. 그러면 참으로 안 됐지만 이렇게 엄청난 시대에 살아가도 그에게는 합당치가 않겠죠. 왜? 아버지 뜻을 거스른 역겨운 세력과 하나 되었다라는 그 치명타 때문에 결단코 여기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 수많은 사건을 통해 하느님과 하나 되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비참하게 망하는지를 번번이 바라보죠. 그렇죠. 그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아름다움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고 함께 누리며 기뻐하고 싶단다. 그러려면 주시는 매일 이 메시지, 성경에 근거해서 살아가고 내 사고방식을 성경적 사고방식으로 고치고 내 역겨운 자아를 버리고 매일 주시는 것에 그날그날 화답하고, 요런 영혼들은 이렇게 아버지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세상에 초대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는 누군가를 위해 아름답고 고대하던 선물을 산 다음 그것을 줄 날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과 같다. 아,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 주려고 준비해 보신 분들은 이게 너무 무슨 말인지 잘 와닿으실 거예요. 그렇죠? 내가 누구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아주 소중하게, 게다가 가난한 사람이 뭘 준비했다면 더 소중하겠죠. 그렇죠? 아주 내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탈탈탈 털어가지고 아끼고 아끼고 아껴서 올인해서 그 사람의 생일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서 준비했어. 그러면 그것을 주기 전까지 얼마나 설레고 매일매일 기쁠까요? 그 사람이 내가 이런 걸 주면 정말 기뻐했으면 좋겠다. 이걸 보고 행복해하는 그의 얼굴을 보면 정말 내가 기쁘겠지? 요런 어떤 아기자기한 아름다운 마음. 인간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그러하시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이런 것도 만들고 이런 것도 만들고 이런 아름다움 저런 아름다움 이렇게 풍성하게 해놨는데 얘네들이 이걸 보고 엄청 기뻐하고 행복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거 그렇게 기다리신대요. 나는 나의 부정적 성심 안에 기쁨을 간직한 채 너희가 천국에 도착할 날을 기다린다. 자, 그래서 나는 있지,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많은 선물을 마련해 놓고 너가 이 천상에 와가지고 나랑 이 아름다움을 공유할 그날을 내가 너무 기다리고 있단다. 이런 말씀이세요. 다시 말해, 하나 된 영혼들, 하느님과 하나 된 영혼들과 함께 공유하실 그 기쁨을 아주 소중하게 고대하고 고대하고 기대하고 간직하시고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도. 자,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이 계속될 수 없는 현 순간을 지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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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면서 끊임없이 다른 종류의 은총들을 아버지는 주시는데, 나는 그것을 알아보고 그때그때마다 올바르게 화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또 어떤 것도 지속적인 건 없다.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것은 다 종류와 색깔이 다르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있고 인식을 한다면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반향을 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반향이 왜 중요한지를 또 새롭게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현순간에 대한 이해를 가지시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이 일상생활에서 반복되는 순간순간들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런 다양한 은총과 사랑에 올바르게 반영하실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되시길
아버지 뜻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6월 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